출애굽기 20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번째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간음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간음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기독교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불교에는 불교 10계 중 3계명에 불음행계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헬라 철학자들은 금욕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고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간음은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간음과 이혼 등의 그러한 사회적에 관한 문제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인간의 도덕적인 형이하학적인 말씀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진리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다 알아버린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은 천국 비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와 교훈, 도덕으로 봐요. 왜? 이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모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치원, 초등학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다 아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인간의 윤리, 교훈, 도덕으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듣고 배워왔을 거예요. 그 실체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430년 전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은 함무라비 법전 성문법으로 이미 있었던 사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부터 통용되었던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회법, 가족법을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켜준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로 하늘을, 천국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계절도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죠.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가을을 맞이했고 머지않아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난주에 제대로 다 지켰습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잘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에 창고에 곡식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영적 출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이 닿을 때 천국으로 우리가 영적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 영적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접근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세상에 그냥 많은 열매 맺고 복 주고 축복해 주는 단순하게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한 추수감사절 개념은 우리가 추석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영적 진리를 우리는 캐내는 게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이 무엇인가? 함무라비 법전은 BC 1750년에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전은 282개의 조항으로 가족법, 재산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률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간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요. 동해보복법이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로는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이렇게 훔쳐오면 반드시 소를 감춰야 되고, 남의 눈을 우리가 상하게 했다 그러면 네 눈도 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네 이도 부러뜨림을 당해야 되는 거.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으면 같은 걸로 보복을 당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고대 시대에 바벨론에 다 그런 법이 엄청나게 다 조목조목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산수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BC 175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반포가 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몇 년이냐면 1311년이에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반포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가 1311년이 그 차이가 439년입니다. 그러면 430년은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했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들이 430년 종살이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적용돼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그 법을 들어서 하늘의 영적 비밀을 다시 정립해 주는 게 이제 십계명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인간의 계명이라든지 도덕법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사회 문제, 이혼 문제, 간음 문제, 도덕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옛 조상 대대로 듣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바로 그 법이에요. 그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의 너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여기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장 43절.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의 근간을 이루는 법. 그 다음에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동해보복법, 함무라비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 눈이기 때문에 네 이웃은 사랑해. 근데 네 원수 있으면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갚아 주라는 거죠. 그랬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준단 말씀이시죠. 고대 시대부터 너희 조상들로부터 세뇌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도덕적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법으로 다시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쭉 해주죠. 이래 하면 이래 해준다는 거.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목만 달아놓고 설명이 없습니다. 10계명은 두 개로 크게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은 누군가? 또 이웃은, 형제는, 이웃은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본인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둑질도 말고 살인도 말고 부모도 잘 공경해서 복받고 단순히 율법적 그냥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또 규정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동해보호법을 비유로 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규정이 율법 함무라비 법전 율법에서는 행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돼요. 행동으로 걸렸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에서는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죄를 이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간음죄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 이미 간음죄에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을 빼야 돼. 왜 안 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옳은 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옳은, 성경의 옳은 쪽은 다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복음의 진리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또 옳은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적 계명을 보지 않고 세상의 계명이라든지 사람에게 축복받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눈, 그 눈을 빼라는 거예요. 영적 눈. 자, 그 다음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손 다 있죠?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의로운 오른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무조건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만이 본문을 향하는 거지.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된다. 이 윤리교원 사회 계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한 것이요. 이건 육적 음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 음행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만이 복음의 진리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음행은 바로 이혼증서를 써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남편으로 섬기고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자를 간음한 자라고 보거든요. 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럼 이혼한 여자하고 재혼하면 또 죄네. 그래서 또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은 뭔 말이냐? 버림받은 여자라는 것은 구약교회, 율법교회, 기복신앙, 축복받으려고 은사주의 이런 신앙에 젖어 있다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구나. 예수 복음의 십자가가 진리가 복음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버리고 다시 왔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랑으로 섬겼는데 나중에 다시 또 그리 가는 자.
이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행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아주 리얼하게 우리 신체를 다 지금 비추고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 자신들을 회부해야 돼요. 까발려야 돼요. 그렇군요. 육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죄 덩어리군요. 그래서 내가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의롭고 바르고 똑똑하고 잘났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오지 않고 이와 같이 육적이든 혼적이든 영적이든 그 무엇 하나 내가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하면 끊임없이 나는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병자라고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는 다른 말로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 건강해. 그러니까 나 병원 갈 필요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병자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거고 죄인에게만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과 법된 것이 원수이며 간음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육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서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을 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내 행동조차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것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바르게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되나요? 조금은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을 삼아버리면 그분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분이 관계없이 내 스스로 하려면 일시적으로 잠깐은 돼요. 돌아서면 여전히 또 그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기 위한 방편으로 호세야라는 선지자 한 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호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첫 번째 사명을 주시냐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네 아내로 취해라 이 사명을 줘요. 특별한 사명을 주는 거죠. 자, 호세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야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의 정의가 여기 나오죠. 크게 음란함이다라는 게 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나무 아버지한테 가버리는 게 음란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다른 신랑한테 가버리는 게 음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재현해 낸 거예요. 자, 호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 말인 거고, 고멜은 누구냐? 고멜. 이 창녀 고멜은 뜻은 무엇이냐? 고멜이라는 뜻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고멜이라는 창녀로 성경에 나왔지만은 이 고멜이라는 창녀가 죄인인 이스라엘,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고 마지막, 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끝 마지막이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호세아가 와서 그를 죄를 사해주고 완성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한마디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을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거기에서 자식이 셋 낳습니다.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흩어버립니다. 아주 산산이 다 멸망돼 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녀가 나오는데 로루하마라는 뜻이 이름이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긍휼히 받지 못한다는 이 로루하마에게 호세아가 와서 그를 루하마로 바꿔줘요. 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차남 로암미라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는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버려졌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암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내 백성이다라는 걸 바꿔줘요. 호세아와 고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가정을 한 가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고 오늘 이 시대의 영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아내를 낳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로 있으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다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우상으로 돌아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받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음행을 저지르는 이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그래요.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면 자,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부흥이 됐던 시절입니다.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가장 안정되고 부흥되고 축복받는 것이 누리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부르짖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올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 하나님 품을 떠나갑니다. 영적 간음을 하게 됩니다. 육적 간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간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거예요. 영원한 영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간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도 주기도 하고 아픔도 주기도 하고 눈물도 주기도 해서 이 영적 간음 속에 포함이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요. 늘 바라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서 늘 비집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왜? 세상이 눈에 보이니까. 세상이 타락이, 세상이 풍요로운 것이 좋게 보여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대로 빠져서 방탕 가운데 내버려둡니다. 유기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죠.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까? 그들은 버린 자들 되어버려둬요. 왜? 그들은 죄악 가운데 헤매도 허덕이다가 결국은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주신 것도 은혜고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바집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 때로는 가난과 힘들과 고난이 연단이 올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주님 품으로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선을 이루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 찬송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에게 두 번째 사명을 줘요. 그와 같이 고멜을 아내를 취해가지고 새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고멜에 또 나가요, 집을.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 또 창조지 또 해. 그러면 버려야지. 호세아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러가지고 사명을 두 번 주죠. 호세아야, 고멜을 사랑해라. 그리고 값을 치르고 다시 그 아내를 사와라. 이 말씀을, 사명을 또 줍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세상에서 버림받고 타락되고 천시받는 걸레 같은 무시받는 고멜이었는데 호세아를 보내서 아내 삼아주고 자녀 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행복하다 보니까 또 나가는 거야. 이 죄된 소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가 뭐냐면 포도를 바짝 말리면 건조돼가지고 굉장히 달잖아요. 맛있죠? 케이크 같은 데 이렇게 고명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건포도는 영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또 돌아가서 죄된 삶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갈지라도 여호와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또 순종을 합니다. 왜? 예수니까. 저와 여러분이 10번 타락하고 100번 타락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내 삼아 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몸치고 피 흘린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아내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은 15은 뭐냐? 은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은 은혜와 부활을 또 상징을 해요. 그리고 호멜반, 보리 호멜반. 보리라는 것은 버삭것 없는 보리떡 5개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리떡도 예수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라는 것은 15 해가지고 은 30을 말해요. 30.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죠.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바로.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그를 사오는 것처럼, 사랑하라 해서 사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를 사라 그러죠. 나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죠. 이 뼈가 피거든요. 이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리신 그 살과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뼈가 도망간 거예요. 내 뼈 찾아 산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뼈 찾고 있는 거, 자기의 신체를 일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방탕하고 세상을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수월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자와 살고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우물가에서 오늘도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뙤약볕에 우물가에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7번째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처럼 여러분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서 설악의 주품의 교회로 오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인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셔서 신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더워도, 때로는 추워도, 때로는 좋아도 좋지 않은 어떠한 형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뼈의 일부이고 살과 피인데 절대로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잔잔하게 앞에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좌우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품회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품 안에가 있어요. 그 주품을 벗어나서 삐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누가요? 아이가. 아기 때 키워본 이놈의 자식 그저 그냥 나가려고 하잖아요. 잠깐 내버려 둬봐요. 기어서 마루 밑에 떨어져 대가리 깨지잖아요. 그러면 울죠. 그러면 가서 얼른 안아와요. 다음부터는 안 가죠. 내버려 둬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이 기르듯이, 영적 아이 기르듯이 우리를 지키고 늘 보호하셔요. 아이가 방 안에서는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먹으면 얼른 빼주고 못된 데 가면 얼른 막아주고 그러나 울타리 안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빠져나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파요.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멜은 호세의 사랑을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멜은 호세와 살 살면서 3 아이를 낳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값주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 다른 율법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의 기독교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의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 되고 이렇게 해야 가정의 행복이고 윤리, 교훈, 사회법으로 계속 윤리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에 빠진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고 복음의 진리만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고 있어요.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멜을 사랑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반드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고멜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아니면 고멜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적 타락을 했던 나를 위해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명령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은혜, 이 음성,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는 고멜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라는 말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나오죠.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은 바로 이 은 30. 속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속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 30을 주고 고멜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연을 베풀고 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자신이 의롭다고 자처하는 99사람보다도 고멜처럼 창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세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늘 저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에게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다른 남편과 음행하고 간음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몸입니까? 호세아의 몸이고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멜로서 세상에서 우상의 남편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핏값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절대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른 우상 남편 생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만 바라보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매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 15, 보리 한 호멜반, 은 30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나를 사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율법으로 향하려는 이 우미함이 바로 제 자신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된 속성이 있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될 수 있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